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함께 부르면서 너무 좋으셔서 서로 마지막에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찬양이고, 근데 너무 좋은 찬양이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면요, 이 가사에서 사랑이란 말 대신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뭐 이렇게 가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좋겠어요. 누구는 오래 참고 누구는 온유하며 누구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언제든 넣어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 이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근심에 빠져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새벽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고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하고 그리고 답답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생각, 그 시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또 불안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 지배하에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를 믿고 이제 따랐던 거죠. 그래서 서로 누가 큰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면 서로 누가 큰가 다투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꿈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전부를 쏟아부었는데 모든 수고가 공중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대학에서 3년이나 4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내 전부를 투자해서 이렇게 뭔가에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전부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3년이라는 그 시간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이 말은요, 지속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음, 생명,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며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괴로웠고 근심스러웠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했던 그런 순간부터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들이 죽거나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냥 죽었다 하고서 그냥 딱 끝내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그걸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이 걸어왔던 그 길, 살아왔던 삶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란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고요, 또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실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한 그런 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맨션이 많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건축물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요,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 이 성전을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 다시 짓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거할 곳이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거처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실 거처는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늘에 맨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방들이 많아서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처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주님이요, 십자가와 부활 그 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늘 성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셔도 보이지 않아도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근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든 때로는 희미하게 느껴지지 않든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할 만한 일들에 묶여 살지 않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마가요, 그곳에 이르는 길도 모르고 우리는 목적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도 모르고 그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든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메시아였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묻고 있지만 이것은요, 제자들도 함께 물을 수 있는 그런 물음이에요. 다 모르고 있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이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쓰고 기독교가 절대 진리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인데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이제 제가 띄워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제자들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후에 베드로가 따라올 것이다,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었는데 그 길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어떤 장소로 여겼을 거예요. 길은요, 어떤 도로로 생각할 거예요. 어떤 도로를 통해서 어떤 목적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제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 되신다는 거죠. 많은 종교들이 길을 제시합니다.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들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상담가들이 또 이야기하고요,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건 좋은 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우울하시죠? 여러분 취미 생활을 좀 해보세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또 밖에 나가서 자연을 좀 보면서 재미있게 한번, 신나게 한번 놀고 오세요.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데요, 그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런 길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안식과 참된 만족을 얻을 것이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을 제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 나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라. 나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길도 되시지만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십니다. 도마가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는 건 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와 생명은 그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진리를 나타내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었는데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어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깊이 깨닫고요, 그 길이신 길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요,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빌립이란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께 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 하나님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영광을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의 모습, 물질적인 축복,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타낼 때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마치 발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낮아져서 섬길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뭔가 비굴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돈을 많이 받고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기도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이루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요,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것은요, 빛나는 광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막 불이 임해야 됩니까? 물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질 때도 그런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렇게 초라해 보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화려한 것에서 우리가 찾기보다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근심이 참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격려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근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으며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